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되어질 일이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일들은 아무리 그런 상황과 조건,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되었던지 간에 혹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준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일이 되는 것과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되는 것,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틀릴 뿐 아니라 그 결과의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는 사실은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바로 거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다 때가 있다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문학 서인 이 전도서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그 때가 많죠,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그 때에 그것에 대한 메시지와 그것에 대한 이 결과물들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여기서 야훼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바로 그 때가 사실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의 성도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때에 대해서 그냥 언제쯤 되면 오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2021년 12월 3일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때를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시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친밀하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된 신앙, 또 준비해야 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를 입는 신앙,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찾으면.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야훼를 만날 만한 그 때에 찾으라고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끈끈한 교제가 바로 그 교제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해서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답은 바벨론과 싸워서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찾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실 때에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약속의 말씀을 찾고 다시 찾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 해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 중국 청도로 이제 선교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우리 소천하신 우리 김성애 총장님 또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중요한 어떤 이 선교의 교두보로 삼고 그것을 많이 지원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창립부터 시작해서 지난 과거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이 지원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중국 청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선교사 파송이 되어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관리해야 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나고 사실은 남아 있는 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제가 이제 이 8월 3일에 중국에 이제 입국을 하고 4일부터 주일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 해 여름을 나면서 야 정말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하고 정말 절감한 것이 비가 쏟아지면 천정에서 말이죠 빗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세운 건물이 아니라 좀 허술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고여서 물줄기를 타서 천정에서 이렇게 물길이 생기면 물길 따라서 이제 비가 이 성전
천정에서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났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급하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에도 교회를 쫓아가서 이 큰 물통을 갖다 받쳐서 이렇게 비를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성전에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의자가 다 젖고 말이죠. 대성전에서 막 비가 막 물줄기가 줄줄 흐르니까 나머지 뭐 이 영상 장비라든가 기계들을 부속들을 막 옮기고 막 그러기도 했고, 성전뿐만 아니라 뭐 부속 성전, 또 중성전, 또 뭐 이 목양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주의를 또 감당하는 사무실, 또 각종 부속실들로 다 물이 막 흘러넘치고 벽에서 막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오면 또 대처를 하고 닦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 자세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는 시설을 어떻게 고쳐야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막 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찾으라고. 그런데 그 비가 오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2014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말이죠, 원래 중국 청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 때문에 이 중국에 눈도 내리고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보통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져서 이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온통 이 바닥에 물이 내려서 차들이 못 갈 정도로 깊이 잠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물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구하고 시설들을 막 수리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걸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말씀을 찾아야지.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교회 시설 관리에 마음을 쓰고 있다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성전 관리에 소용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무릎 꿇겠다고 작정을 하고 일부러 시간을 재면서까지도 말씀을 찾는 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2014년도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찾았는데 폭풍도 오고 태풍도 오고 막 그랬는데, 물론 뭐 성전에 여지없이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미 7, 8년 동안 이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방수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교회가 2015년도 3월이 되면서 갑자기 얘기도 없이 이 성전의 옥상에 거대한 기중기가 올라가고 거기에 방수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건물주에게 파송돼서 방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열심히 요청하시고 떠나셨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찾고 야훼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듬해 3월 달에 오늘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다시 교회로 도착했는데, 아니 교회 앞에 큰 기중기들 뭐 드럼통들 뭐 할 것 없이 거기 방수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방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이죠, 계속해서 다 긁어내고 뭘 칠하고 다시 또 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날씨도 좋아가지고 말이죠, 적합한 날씨에 3월 달에 방수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2014년부터는 그렇죠, 2015년부터는 비가 아무리 와도 걱정 없고, 그때부터는 언제 내가 그런 걱정을 했나 할 만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에만 빠져서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서 그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게 전부라고 막 해결책을 찾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확산되니까 그것을 피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냥 거기에 막 매달리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결단하여 말씀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주어져 있는 모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더불어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견고해지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된 신앙, 준비해야 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를 입는 신앙은 첫 번째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떠나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보혈을 늘 우리 신앙과 생활의 중심에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떠나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했던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그냥 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죄에서 멀어지게 되면 바로 의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어떤 그 기점들, 그 시점들,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보혈을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긍휼과 주님의 그 피의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단 앞에 나와 때로는 골방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책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 세 번째 준비된 신앙,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를 입는 신앙. 세 번째는 버려야 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가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가던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의로운 길을 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면서 때로는 또 불의한 생각들을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의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걷고 있는 그 죄악의 길, 그들이 그 죄악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는 그렇게 결단하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물건 버리는 것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전 최근에 말이죠, 그 아내에게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졌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중국에서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한국으로 이제 지난해 10월 16일 날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기간이 한 3개월 동안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감옥에 들어가는 구류 기간이 없고
대기 기간이 한 3개월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남아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준비해서 계속 훈련해 놓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귀국할 때 대부분 이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정리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오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입었던 이 양복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지난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양복들이 몇 벌이 있는데 그걸 짐보따리를 또 들고 한국으로 가겠냐고, 그걸 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입었던 양복들입니다. 뭐 고가의 양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잘 착착 달라붙는, 잘 착용하기 쉬운 옷이었는데, 근데 말이죠, 제가 그때 그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버리기 싫었습니다. 왜 버리기 싫었냐면, 저의 분신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한국도 아니고 머나먼 중국 땅 그 정말 척박한 곳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다 싸가지고 말이죠, 짐에 격격 다 싸서 다 짊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짐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짐 한국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다가, 그러면 그 중국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한국에 버리면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똑같이 버리는 건 같은데 말이죠, 왜 중국에 버리는 건 싫고 한국에 버리는 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이게 버리는 거 결코 쉽지 않구나. 사람의 생각과 그 습성들 잘 쉽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상한 것 같아. 그 옷 조각 하나, 양복 하나 한 벌, 그게 뭐 그렇게 귀중하다고 거기서 다 버리고 왔으면은 이 항공료, 이 물건이 돌아오는 그 화물, 이 비용들이 좀 덜 들었을 텐데 그걸 끼역끼역 다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버리니 당신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면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고 구할 것들을 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저 잘 못 버리는 것, 이거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버리십니까? 이 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습성도 버려지지 않고 자기가 부모님 때 그를 이어왔던 그런 생활의 패턴들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꿈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말들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과 구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용어 중에 성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별된다, 성별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다른 말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세속의 생각에서 구별되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의 그 생각에서 구별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의 삶,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은 큰 것이 하나도 있으면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새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거룩한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때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준비된 신앙,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 은혜의 신앙은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저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뭐 그걸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그 명품 몇 개의 진품 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명품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뭐 유난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는 것이 명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모든 인생에 그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 기본은 바로 주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그들이 빼앗겼던 바로 세상, 바로 육신의 일들, 거기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해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만나고 축복을 만나고 치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급하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자꾸 변모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벌써 1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1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 우리가 핑계 삼고 변명 삼으면서 그렇게 편한 예배,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생활은 편한 것과 좀 멉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뭐 요새는 이렇게 생활이 좀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이 무릎 꿇는 신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집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드릴 때에는 무릎을 착 꿇어야 합니다. 다리가 저리던 말던, 다리가 다시 펴지지 않던 다시 펴지던, 사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무릎을 딱 꿇고 고개를, 이 허리를 빳빳이 펴고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글쎄요, 너무 좀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 찾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응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응해가고 하다 보면 말이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천장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신앙을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렇게 너무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확실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돌아오라? 바로 주 야훼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본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변색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흙과 백이 분명하신 주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해서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직할성전에 부임해 오면서 주님께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라.
다시 기본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지금 얼굴도 만난 적도 없고 또 이 성도들과 어떻게 기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말이죠,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단어라도 함께 합독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회종들과 열심히 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도 붙여서 벌써 이제 150회가 지났는데요. 아마도 내년 이 9월 말경이 되면 이제 이 온라인 성경 통독 1독이 끝나게 됩니다. 1독이 되었던 2독이 되었던 3독이 되었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은혜를 만나는 그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그 상황에, 그리고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은 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새벽 예배의 말씀의 주제를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내년 2022년도 1월 달에도 또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주 세 번째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기도회 말씀의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가 기본이 안 됐나요? 여러분, 기본이 다른 기본이 아닙니다. 주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때를 또 빠른 시간에 만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께 나아가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하고 버려야 하고 돌아가야 하는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주님의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때를 만나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